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나 자신을요 목숨을 걸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매 순간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는 문학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예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랑이에요. 사랑. 남녀 사랑, 가족 사랑, 친구 사랑, 국가 사랑, 돈 사랑, 심지어 명예 사랑, 형제 사랑, 인간 사랑, 동물 사랑, 일 사랑 등등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 나예요. 나라고 나. 뭐니 해도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뼛속 깊이까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결국엔 자기라고. 근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설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오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1절에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인데 이 성경을 짜고 딱 남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성경을 100% 다 지킨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사랑을 하면 성경을 100% 다 지킨 거예요. 왜?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요약이 딱 돼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거 일일이 안 지켜도 돼요.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돼요. 정말 다 지킨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 성경을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자, 이웃이 먼저입니까? 내 몸이 먼저입니까? 내 몸이 먼저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 먼저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내 몸을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냐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몸 사랑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멋있게 꾸미고 멋있게 입고 몸에 좋다는 보약은 다 먹고 몸에 나쁜 건 안 먹고 얼굴 수술하고 몸매 가꾸고 음식도 이것저것 좋은 거 가려서 다 먹고 이거 다 내 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열받는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다 하고 마음에 좋은 거 다 하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대답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맞다고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한 가지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요, 자기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끔찍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된다고. 그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몸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나 증명해드릴게. 성경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를 하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았다. 흠 없는 제물로. 대단하죠? 흠 없는 제물. 또 한 구절만 소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당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몸으로 만드셨다고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흠이 없고 티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몸을 정말 흠 없이 티 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자기 몸을 흠도 티도 없이 살게 하셨을까? 어떻게 사셨길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흠도 티도 없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이 태어났지만, 흠도 티도 없이 태어났지만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쳐서 죄 없이 사셨을 뿐이에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쳐서 흠도 티도 없이 사셨다고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쳐서 흠도 티도 없이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 그것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사는 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흠도 티도 없이 살았을까?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수님. 그렇죠.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뭐죠?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구원하는 일을 향해서 살아갔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흠도 티도 없이 사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흠도 티도 살아야만 돼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흠도 티도 없이 살아야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 본인이 흠도 티도 없이 사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면 나도 나를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없는 거 제가 설교 왜 하겠어요? 겁주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사실은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요,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투쟁을 안 해서 졌지. 그냥 순간에 넘어가고, 아, 오늘은 한번 넘어가고,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또 하고, 용서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짝 넘어갔지. 정말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기까지 독한만 먹으면 모든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요.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배짱으로 순교하는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지는 줄 아세요? 죄와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죄에 넘어가면서 회개라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악이용하고 있다. 내가 한번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또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긴 이유는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죄를 이겼지. 예수님, 내가 이겼으니까 너네들은 저도 괜찮아, 내가 대신 이긴 걸로 해줄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적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기 보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만들었다는 인간은.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위하라고. 영광 돌린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정말 영광을 돌리라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게 참 막연한데 제가 오늘 간단히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희망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쉬워졌어요? 영광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겁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야외에서, 뭐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일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일하는 표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흠도 티도 없이 지금 살고 있잖아. 예배에 열중하고 있죠. 찬양 열중하고 있죠. 이게 뭐 흠도 티도 없으라니까 무슨 산에 가서 돛닦듯이 그냥 거룩하게 옛날에 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좀 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멘. 자,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어요?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너무 쉽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며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완전히 흠도 티도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나를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비록 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싸우며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목적대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흠도 티도 없이 사느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흠도 티도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흠도 티도 살아?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맨날 유혹이 오잖아요. 매일 하루 24시간 유혹이 매일 오는데 다 이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 싸워서 못 이기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못 견뎌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잖아. 회개라는 걸 통해서 깔끔하게 없애주고 또 새롭게 시작시키잖아. 그러니까 순간순간 흠도 티도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죠?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 이웃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 사랑 같은 형식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selfish라고 그러죠.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죠. 이기주의자.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정말 나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해피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이웃인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흠과 티가 없도록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보세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흠도 티도 없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흠도 티도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